누가복음 15장 28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두 탕진하였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의 내용은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 큰 아들의 반응이지요. 우리는 큰 아들에게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집을 나갔다 둘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 환영하였지만 첫째가 분노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를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큰아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속에서 들끓어 오르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폭발을 한 셈이죠. 어쩌면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마냥 기다릴 때부터 형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왠지 모르는 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화를 내며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큰아들이 밖에서 화를 낸다고 집 안에 있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큰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동생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준 부당성과 자신에게 정정당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섭섭함을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표시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에 대한 비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먼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그런데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며 섭섭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자신의 의로움과 남의 잘못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 남아서 성실하게 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둘째가 잘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첫째는 둘째를 동생이라고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를 위하여, 아니 이런 놈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놈을 위해서 송아리를 잡은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왔던 것을 가리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에
분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를 위하여 잔치하는데 첫째가 화를 냈지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동생의 비리를 들추어 내고 심지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애정을 담아 얘야 첫째를 다독이며 둘째를 맞아들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되찾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아버지는 자신을 비난하고 작은 아들을 동생을 미워하는 큰 아들의 비난과 항변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아들이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잔치를 벌여야 할 이유만을 설명합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할 것을 아들에게 말하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더더욱 여기에서는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연성과 긴급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잃었다가 찾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소신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 소신이 고집이 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포기할 수 없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소신이 문득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이야기하는 고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헤아려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유연성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소신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연휴가 끝나고 가정 일터 사업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북 간의 대결과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지도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평화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